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라는 도시는 굉장히 크고 거대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라는 말은 거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도시의 삶이 사람들이 지적이고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 따라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규례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은 아주 초보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세상의 명령,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을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과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만 따라다니지 말고 위의 것,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땅의 윤리가 아니라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것, 더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윤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천국 윤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죽음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하면 천국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그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은 요단강 건너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단강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도시에 사시는 도시민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바쁜 생활에 쫓겨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막 따라다니고 쫓겨다니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다니거나 거기에 분주하게 쫓겨 살아갈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 천국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윤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몇 주간 보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냐 하면,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거기에 머무르면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였지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상 막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원하면서 살아가면 세월이 낭비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그렇죠. 찬양으로 삶을 채워라. 찬양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과 또 감사를 채우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 그게 에베소서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골로새서는 도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자 도시인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몇 가지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원칙은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란 계속하는 겁니다. 하다가 뚝 중단했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또 교회 가서 또는 기도원 가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원 내려오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게 몇 달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이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열심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 눈물, 콧물, 땀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간절한 기도는
꾸준히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 첫째는 목회자.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는 여러 가지 임무가 있겠지만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 중에 목회자의 제1임무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1사명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빠져버린 모든 열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까? 가끔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한숨 쉬면서 한탄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지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것도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 원수들 다리 몽댕이 좀 똑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될 것 같지요.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한숨이 나옵니다. 나의 한탄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도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저 원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만 기도하면서 저주와 비난의 기도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시편의 뒤로 가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가 그 시가 마무리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자꾸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감사만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시작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감사로 마무리되면 평화가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이 답답해도 그래,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 답답함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감사에 깨어있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다른 신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 나라 왕 외에 다른 신께 기도하는 자는 전부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도장을 쾅 찍었는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도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몸에 뱄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꼭 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쪽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꼭 그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굶주린 사자들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자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중보 기도를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중보 기도를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즉 복음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기도보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할 바를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목사님의 재정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기도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목사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늘의 비밀을 참된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나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요 천국 윤리입니다. 인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얻어서 마땅히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힘을 얻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1사명이 뭐라 그랬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1사명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1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담대히 전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 주십시오. 저도 제 1번 사명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 개별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눈빛이 되게 미안한 눈빛으로, 목사님 바쁘신데 힘드신데 기도 부탁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어려워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1번 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만큼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천국 윤리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다음에 기도할 때 감사함에 깨어 있으라. 중보 기도를 하라. 목회자와 선교사, 사명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하여, 외인들에 대하여는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을 대하여는,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과도 교제하고 어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어울려서 똑같이 그냥 살아버리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함께 외부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 살되, 그러나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찬양과 감사. 또 골로새서에서는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 도시민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냥 막 세월을 흘려보내지 말고, 첫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 너희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말이 인생에 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간 맞추는 거는요, 소금을 조금 덜 넣어서 간이 좀 덜 맞으면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치면 되죠. 그런데 자신 있게 소금을 확 들이부었는데 너무 짜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더 부으면 된다고요. 그건 요리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미 맛은 상했어. 물 더 부어버리면 이 맛이, 소금을 어떻게 맞춰도 밍밍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안 그런 요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리는 그렇습니다. 그거 음식 버립니다. 소금을 확 치지 말고 살살 조심스럽게 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요리는 뭐 평생 요리했는데 음식 만드는 거는 거의 이제 베테랑이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손 딱 잡아보면 벌써 계량이 딱 나오시는 분 있죠. 요만큼 치면 따닥 치면 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계량컵을 사용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숟가락으로 2스푼 그러면 2스푼만 딱 넣고 계량컵으로 정확하게 재야 되는데, 말을 쓸 때 계량 스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자신 있게 그냥 소금을 확 집어넣어버리면 이 말이 소금입니다. 확 집어넣어버리면 인생의 맛을 버립니다. 조금 덜 쳤을 때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넘치게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뱉어버리고 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세월을 버립니다. 은혜로운 말을 써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쓰려면요, 그 참 어떻게 말을 하나하나 다 가려서 신경 쓰면서 다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마음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없고 마음이 사막 같으면 사막에는 정갈이 살고 방울뱀이 살고 그렇습니다. 독사가 삽니다. 내 마음이 사막 같아지면 독사의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선가 모르게 정갈이 한 마리 툭 튀어나와서 확 쏴버리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시고 은혜로운 말, 그 말이 상황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인생을 맛깔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말은 소금입니다. 확 부어버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마음에 있으면 말이 잘 나오고 마음에 없으면 안 나오겠지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따라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쓰는지에 따라 마음이 또 생각이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그 이름까지야 여러분이 살기도 복잡한데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고, 생각의 집이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다.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지에 따라 생각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 잘못된 말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은혜로우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하는 것보다 은혜로운 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냐?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99% 옳은 말만 한다고 해도 옳은 말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옳은 말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똑 부러지는 말을 하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농담, 억지로 막 실없는 말을 막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농담 중에서도요, 우선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 자주 하면요,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만이 아니라 먼저 말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증거가 말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시는 골로새 교인 여러분,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또 기타 다른 도시에서 오신 여러분,
특별히 도시 생활할 때는 말을 주의하여 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은혜로운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보다 은혜로운 말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뜨겁게 온 마음 바쳐 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외향적인 분들은 열정적인 기도를 할 것이고 요즘 자주 하는 말로 MBTI를 E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E로 기도할 것이고 I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I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차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되 감사함에 깨어있고 또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되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한마디라도 꼭 기도할 때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천국 윤리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삶을 훈련하고 천국의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옵소서. 생각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헛된 말과 헛된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롭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합당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